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주 안에서 문안하라. 정말 이름도 부르기 힘든 그 많은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을 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문안할 수 있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정말 우리의 문안이 필요한 그러한 연약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을 문안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을 담아내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기만을 원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굳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조금만 손해를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파국으로 치닫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명절을 지나시면서 한 두어 주 지났는데 명절 때 혹시 싸우신 집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웬만하면 알게 모르게 암투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현장들 속에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한 주간에 만나야 되는, 늘상 봐야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고, 먼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무엇 때문에 그러면 위로를, 이 문안을 서로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우리가 섬겨주고 그리고 위로를 전하는, 이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가족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다, 잘한다, 대단하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입 밖으로 내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자분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아내들한테 사랑한단 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정말 당신 대단하다, 이런 말들 잘 못하죠. 주로 뭐 하죠? 그것도 못하나?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건데요. 왜 그것밖에 못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만큼이라도 했으니 대단하다, 야 당신 정말 훌륭하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교회에서 보시는 이 믿음의 형제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서로 볼 때, 또 한 주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문안해야 될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가 있거든요? 뭐 싸우고 화내고 틀어질 정도는 아닌데 마음에 은근히 쌓여있는 그게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간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한 스푼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매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고 온전해서 서로를 단단하게 끊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매는 띠가 사랑으로 그 위에 얹을 때 그리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께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죠. 여러분, 세상에도 같은 종류끼리는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서로 싸우고 서열 정리는 해도 잡아먹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뻐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한 편이에요. 팔이 어디로 굽어야 돼요? 안으로 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편애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편법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있고 여기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둘이 같이 물에 빠지면 우리는 뭘 건져야 되죠? 뭐 말해 무엇합니까? 사람을 건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건져야죠. 내 자식이 있고 남의 자식이 빠졌습니다. 그럼 누굴 건져야죠? 헷갈리십니까? 당연히 내 자식부터 건져야죠. 목사님은 그럴 겁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같은 종류, 같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갖고 우리가 한 족속이 되어졌다는 사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화인족도 있고 뭐 대한민국 사람 뭐 다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의인과 죄인,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딱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자일까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져야 되냐면 엄지척이 딱 돼야 됩니다. 한동안 이거 유행했죠. 따봉.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따봉. 어색하시죠? 예배 시간에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나 더 얻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따봉이라고요. 자, 하나 더 거기에 엄지를 척 하다가 거기다가 검지를 같이 싹 올리니까 뭐가 돼요? 이게 따봉 사랑합니다. 딱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나올 때 황 권사님한테 이러고 나오거든요. 근데 황 권사님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감춰져가지고 내려가고 이것만 딱 보여요. 그래서 이러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사랑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따봉과 하트, 이 속에는 나를 향하여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따봉 사랑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봉 사랑해. 그거 한 주간 동안 많이 해보십시오. 하필이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인데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현장 나가시거든 가족들한테 엄지 탁 올리시고 딱 검지를 올려주세요. 너는 따봉이고 너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해주십시오. 왜입니까? 우리가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받을 것이 없는 의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인들이 얼마나 칭송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에서 약간의 수고를 한 사람들이 의인으로 칭송받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땅 가지신 분 계십니까? 이 강릉의 요즘 제일 핫한 지역이 안목, 그 동네가 그렇게 핫합니다. 땅값이 그 동네가 그렇게 비싸대요. 여러분 혹시 안목에 땅 가지신 분 계십니까? 거기보다 더 핫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십시오.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바꾸십시오. 그게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입니다. 서로에게 따봉을 날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뭘 가졌다고요? 축복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참 복이 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의 어떤 저주 재앙 음부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뭘 주셨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천국 문을 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문을 여실 것이고 천국 문을 네가 닫아버리면 나도 닫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이 쏟아지고 막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가 저 사람이 엄청난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존경받아 마땅합니까? 그러니 서로 바라볼 때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서 얘기하지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라. 그때 당시에는 인사하는 문화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실제로 뭐 했는 줄 아세요? 입을 맞췄습니다. 입을 맞췄어요. 그때 당시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무슨 동성애 그런 것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예도 있고 비천한 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교회 안에는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주인이고 여기에 노예인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동등된 위치의 인격적인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감사하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서로 한 몸으로 우리가 평강과 평강으로 같이 가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와 찬미와 모든 이 하나님 앞에 가질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찬양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서로에게 무난하고 하나님께 무난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무난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요? 너무너무 소중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제일 위로를 많이 받은, 제일 인사를 많이 받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금방 그 질문을 했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전도자 바울입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을 위로하고 문안한 사람들이요, 그 이름들이 여기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진하게 들었는지 전부 그 별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서로 문안하고 위로한 일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면 좋은데, 우리가 심은 대로 안 걷어지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에 보면, 아마 여기 띄우겠죠, 자막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심는 것일까요? 육신으로 심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심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는 우리에게 당장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해놓고 우리도 모르게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뭐하기가 쉽죠?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 열매가 안 나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인간은 나한테 이따구로밖에 못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심으면 그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보상으로 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오고 신령한 것으로 열매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됐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됐지,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다 사실상 우리의 실력에 넘치도록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격으로는 누구한테 욕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욕해줘야 속이 후련한 게 우리의 원래 성정이잖아요. 근데 그러질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한테 욕을 먹으면 잘 참을 것 같습니까? 못 참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잘 참을 것 같습니까? 못 참는데 참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 아실 거예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 기분 나쁜 거 어떻게 하죠? 화가 나죠. 그래서 밤에 집에 가가지고 억울한 마음으로 갔다가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 하잖아요. 너무 참아버리면 그 안에 화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병이 오는데, 저 의원에게 진맥을 받아보니까 화가 쌓이셨습니다. 화병입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화병 나요, 안 나요? 쳐다만 봐도 화가 나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화병이 나죠.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힘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배운 것이고 우리의 체질은 어떻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울분이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앞에서 그러진 못해요. 왜요?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거든요. 제가 조금만 하면 목사가 저런다, 목사가 저런다,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아예 탁 저보고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한참 탁구 운동할 때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꼭 알아요. 안 먹는 거 아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한잔 하십시오, 쓱 따라놓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다른 목사님들은 잘 마시던데. 아니, 맥주 따라주면요, 저도
운동하고 왔기 때문에 한잔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맥주 맛을 봐버렸거든요. 운동 실컷 했는데 그날은 한여름이었는데 얼마나 땀이 뻘뻘 나는데 너무 갈증이 나니까 주로 제가 팥빙수 먹고 이제 너무 안 되면 팥빙수 먹고서 해갈을 하는데 팥빙수로도 해갈이 안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운동 고수들한테. 너무 갈증 나면 팥빙수로도 안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맥주 한 모금만 마시면 싹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한 모금 마셔봤더니 정말이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이게 이런 비밀이 있구나. 운동 딱 끝나고 이제 회식한다고 모였는데 맥주를 싹 따라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 잔 해보세요. 마시나 안 마시나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걸 제가 마십니까?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문안한다는 거, 위로한다는 거, 우리가 결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씩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한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별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라고 한마디 해주실 때가 있어요.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그리고 또 한 번씩 그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이러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듣는 때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막 누르면 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고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해줘야 되죠? 잘한다 잘한다 부추겨줘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가 좀 부추겨줘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사실은 힘을 내고 용기를 냅니다. 많은 아내들이요 부탁을 합니다.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다 아내가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그걸 들어야 힘을 내서 살아가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고 실천해 나가면 달라집니다. 오늘 나가실 때 뭐 가까이 와서 하실 필요도 없어요. 혹시 저한테 눈 마주치시거든 엄지척 한번 해주시고 이것만 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정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서로에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결국은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때로는 정말로 경계하는 자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띄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니 쉬운 일입니까? 조금만 우리는 실수하면 예수 믿는 인간이 저런다, 조롱받기 십상인 거예요. 10번 잘해도 한 번만 실수하면 그 한 번 가지고 또 공격받는 게 그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육신으로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줍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되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일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찬양이 그거였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서로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힘을 내세요. 그 힘을 내세요 할 때 최고 고음이 파예요. 파. 그 파음이 제가 웬만하면 오전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은요 힘을 내가지고 파음으로 올렸어요. 왜 올렸습니까? 힘 좀 내시라고요. 삑사리가 나기가 십상인데 그래도 올렸습니다. 왜요? 힘내시라고요.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우리가 힘 빠지고 시험 들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는 그 과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까지는, 연단을 받고 우리가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를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가 서로 간에 위로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연약해서 서로 간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나도 연약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세우셨다. 나 같은 인간도 목사한다. 너는 더 훌륭하다. 저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매주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역할들을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 위대하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까?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까? 오늘 처음으로 우리 정혜원 집사님 간주할 때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그게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 반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당연한 자리인데, 늘 있는 자리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 친구가 때로는 밤새고 올 때도 있습니다. 밤새고 와가지고 오전 예배만 해롱해롱한 채 정말 멀쩡해 보이도록 저렇게 하고 있지만 예배 마치고 나면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 얼굴로 목사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근무하고 왔기 때문에 오후 예배까지 들어가는 게, 드리고 가는 게, 야 그래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까지는 드리고 가야지 이러면 이제 고기에 싸가지가 없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요. 사명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너무 수고했어. 마음 같아서는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을 만큼 저 친구가 체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지금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해. 가서 푹 쉬고 또 힘내.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정말 한 주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실력 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심어보려고, 참아보려고, 나름대로 사랑해보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안 품어진 인간을 또 싸우면서 품어보려고 전쟁을 치르시면서,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하지 않는 그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시면서 한 주간 동안 지내다 오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전 장로님하고 김승원 장로님 오늘 안 계시거든요. 여행 가셨습니다. 여행 가셨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일날 비우고 여행 가도 된다라는 말을, 그걸 당연시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잘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갔다 기왕 가시는 발걸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박수치고 감사하고, 다음 주면 또 옵니까 안 옵니까?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또 자기 일 다, 장로의 일을 그 감당하실 텐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한 주간 빠진 걸 가지고 뭐 하죠? 첫날 만날 주일날 와서 그렇게 헌신한 분들을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빼먹고 여행을 가서,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요 이런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경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일을 자꾸만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로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오늘 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분들, 정말로 더 신령해 보이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의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가족분들은요, 열받으면 원래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푸셔요. 근데 오래되신 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은 좀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시거든, 엄지척, 하트 날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현장에서 오해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하는데도 이 영혼을 내가 건져내려고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요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요 핍박도 있었어요. 그 핍박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 이 여정을 계속 가야 되니까 우리가 서로 많이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됩니다. 특히 오늘 여기 전도자 바울을 무난하고 위로한 이 내용들이 16장에 오늘 읽어드린 그 인물들 속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 내놓을 만큼 했다고요? 목숨을 내놓을 만큼, 심지어 동역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일에, 전도자의 일에 이 브리스가 부부는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헌신도 했고, 그리고 그의 일을 나누어져서 같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동역의 일들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수고해주고 함께 갇혀주고, 같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감옥에 같이 갇혀주고, 제가 혹시 감옥 갈 일 있으면 같이 가실 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을 같이 한 것입니다. 같이 감옥에 갇혀주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함을 받고 어머니처럼 내 어머니라고 여길 만큼, 또 정말 온 교회를 심지어는 돌보아주는 이런 헌신과 위로를 이 사람들이요,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해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요 능력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가 힘을 얻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거든요. 전도자 바울이 혼자서 그 여정을 갔다면 정신문제 와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바울이 그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함께했던 동역했던 인물들이요, 다 같이 서로 뭐 한 거죠? 지금 무난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힘주고. 여자분들이 그런 거 참 잘하더라고요. 야, 너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이러면, 야, 너는 오늘 머릿결 참 잘 나온 것 같아. 서로 그런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막 이렇게 티카타카를 잘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많이 위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얼굴 보시거든, 야,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했나 봐. 얼굴이 정말로 좋아 보여. 정말 여러분 그렇게 꼭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로들을 받는 것이요, 인정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나는 줄 몰라요.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요, 실제로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 인정함을 받는 게 세상에서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맞지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훌륭하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고백해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고백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진짜 코가 깨가지고 매주일 이렇게 열심히 교회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시킨 것 같아요. 만약에 평신도였으면 못 왔을 가능성이 저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문안에 갈 수 있도록 결론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로, 거룩한 입맞춤이니까요, 말도 좀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눈도 맞추셔야 됩니다. 입을 맞추려고 하면 입 위치를 확인해야 되니까 서로 눈을 맞춰야 되죠. 정말 그러면서
입을 맞추시면 안 되고 손이라도 잡고 악수하시고 그렇게 어깨도 좀 토닥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안 맞추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벌써 마음이 틀어지면 눈을 안 마주쳐요. 그리고는 눈을 피하고 막 서로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버리고, 물론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미워할 만한 구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신체적으로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유장로님이 저하고 악수를 하시면 참 제가요, 한 번씩 임팩트를 이렇게 느낍니다. 손을 꽉 잡으시는 게 아니라 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살짝 끌어당겨 주십니다. 본인의 품으로 이렇게 안기라는 듯이 살짝 이렇게 끌어당기세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요, 샬랄라해집니다. 그거 희한하죠. 그게 장로님 마음이 뭐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건지, 무슨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살짝 끌어당기시는 건지 저는 아직까지 물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저는 혼자 해석하기를, 아, 장로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저를 살짝 힘을 주시면서 저를 딱 당겨주세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이거 많이 하시기를. 네. 그리고 손을 잡든지 어디를 이렇게 서로, 뭐 요즘은 하도 신체 접촉도 좀 위험한 세상이라 잘 조심하셔서 서로 눈을 맞추시고 정말 입술로 따뜻한 말로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이중 삼중의 싸움을 진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런 인간이 이렇게 욕먹을 수 있을 상황에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에게는 조금만 힘을 얻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축복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힘을 얻고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은 따봉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모든 영광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위로하심이 한 주간의 무난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무난하기를 하나님 힘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을 무난하게 하옵소서. 위로하게 하옵소서.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